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예, 우리 말씀 화면에 이제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예, 오늘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또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해 달라고 그 시간에 예수여 한 번씩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알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또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 진리라는 말씀이 나오는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 그래서 참이라는 이야기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사실 이제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진리하면 거의 고유명사급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성경도 그 수준에 준하게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진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진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좀 더 우리가 이제 정확히 구분한다면 율법은 우리 말씀 하나 잠깐 볼까요? 율법,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통해서 분명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은혜와 진리, 그중에서 특별히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율법은 어, 율법과 달리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하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많이 들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진리로 자유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진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부분을 또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동안 진리에 대해서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한쪽으로만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어, 경험치라 그래야 되나? 한쪽으로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알게 되고 불려놓은 곳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시고 또 진리로 말미암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에겐 자유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또 용서가 없는 걸 보게 되고요. 또 그분들에게는 평안이 없는 걸 보게 돼요. 또 그분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의 현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기쁨을 잃기도 하고 자유를 잃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을 아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자유한 자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공식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믿으니까 난 자유자야. 이렇게 자기에게 뭔가 주문을 걸거나 자기에게 설득을 시켜서 그래 난 자유자야. 자유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참 많이 우리가 접했던 말씀이지만 여기 자세하게 보면요. 31절, 32절에 진리를 알게 되면 먼저 주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리가 뭐고 진리가 아닌 것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듣고 진리를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또 뭐랄까요? 기쁨과 평안이 늘 소실된 가운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다면 단지 환경 탓만 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많이 아쉽다 이거죠. 왜 환경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만큼 압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거로 이 육신의 환경에서 우리가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사람마다 또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기질과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정말 벌어져요. 그것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이르셨거든요. 그를 따라왔던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거고 이제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비로소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뭐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죠. 마치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내가 신앙에서 정말 뭔가 흐트러진 적이 별로 없는데 지금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있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돌아보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종이 됐다고 하느냐. 물론 지금의 이 비유와 많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진정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늘 근심과 두려움에 처하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그건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아직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리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주님이 당연히 힘이 있으시죠. 능력이 있으시죠. 실체적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요. 맞죠? 그러나 제가 오늘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가 그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이런 어떤 일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진리 대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 그것이 곧 진리의 실상인데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기를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부 다른 사람이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본성에 넣어주신 자유의지와 또 행복과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인격을 알고 있는, 인간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기본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롭고 행복한 삶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삶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이 만약 거짓이라면 누구는 그래요. 나는 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또 자유롭게 사는 것을 해가지고 요즘에 다원화된 사회에 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 중에는 정말 이제는 성경에 그냥 문자적으로 나온 그 내용만으로 우리에게 처한 현실이 잘 분별되지 않을 만큼 복잡한 가치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과연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옳고 그름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너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사실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은 다들 하지만 반면에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이를테면 사실 우리 인간 본성에 하나님이 담아놓아 주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론 환경이 그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인간 본성 안에 그 양심이라는 걸 두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선한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행복해 산다는데 살고 싶은 그 가치에다가 그것이 참이 아니라면 그것이 참돼야 할 텐데 참이 아니라면 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참이 아니라면. 근데 지금의 현실은 나 이대로 놔둬. 그냥 나 이렇게 살도록 놔둬.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다양하게 사는 모습들을 그냥 다 어떤 뭐랄까요?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 참이라는 가치를 너무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일부 정말 어떠한 어떤 정말 종합적인 시각 안에서 보면 정말 절대로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들 스스로가 정해놓은 기준들에 매여서 마치 과거의 율법의 모습과 같이 문자적인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제가 지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참은 있다는 거예요. 참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참을 성경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그 참을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이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가치들 안에서 삶의 본들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담대하게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거짓된 어떤 가치들 속에서 속고 또 때로는 무너지고 또 때로는 당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첫사람 아담을 깬 것도 하와를 깬 것도 거짓말로 깬 거죠.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는다 하셨지만 먹으면 죽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수가 교묘하게 정말 역이용한 것이 아닌가. 교묘하게 하나님이 없는 잘됨, 나 스스로 잘됨, 뭐 이런. 결국에 인간은 타락하게 됐고 인간은 저주를 받게 됐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됐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는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지식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준하는 체험들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삶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눌리고 또 우리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거든요. 그것은 저는 그 문제의 어떤 원인을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것은 혹시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닌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때로는 방해가 되는 분으로서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분으로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말씀,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삶의 본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들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삶의 잘됨을 방해하는,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을 뭔가 막고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무언중에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함께하는 분들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의외로 우리가 쉽게 이러한 생각들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참이 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건 어디서 제가 증명을 하게 되냐면 실제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 가운데로 안내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안내하는 길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능력 부족이나 또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극대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되든지 오직 참, 오직 진리는 예수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고 정말 멋지고 뭔가 기쁘게 살고 싶은데 진리는 무엇이냐? 그 길을 안내하는 그 행복한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라 이거예요. 그 길의 빛이라. 그 길을 안내하는 빛이라 이거예요. 그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싶은 그 길을 안내하는 빛이 진리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의외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과거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런 어떤 보상 심리는 로 뭔가 하나님을 보는 분도 봤고 나는 괜찮아.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물론 정말 그 부분의 어떤 믿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분의 삶을 이렇게 엿보면요. 그냥 완전 꽉 매여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분만 만나고 나면 완전히 억압돼 버리는 거죠. 뭔 얘기를 분명히 맞는 이야기를 들었는 것 같은데 내가 견책을 들었어. 내가 경계함, 내가 이렇게 하면 살면 안 되지. 내가 꾸지람을 들었어. 이렇게 그냥 좋게 표현하시지만 매일 그래요. 만나는 족족 그렇다는 거죠.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자유하신 분이 아니고.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턱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자유를 방종처럼 방종하면서 쓰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에 재갈을 물고 내게 주신 자유를 방종함으로 쓰지 아니하고 종된 삶을 사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게 자원함으로 그 종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내가 진리를 따르게 될 때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 내가 여전히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참기는 하고 억지로 따라가기는 하고 힘들게 쫓아가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이 결국 나에게 저 하늘에서만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그저 너는 무조건 참어. 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지라고 당위성과 의무감과 사명과 소명은 충만한데 거기에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생명, 그로 말미암는 자유, 그로 말미암는 평안은 누린 적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분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독생하신 아들이시라도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확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분으로만. 당연히 섬겨야지. 제가 이 말할 때마다 항상 답답해요. 그럼 당신은 안 섬기냐 막 이런 말 나올까봐. 당연히 섬기는 분이죠. 우리의 왕 되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를 형제처럼 부르게 하셨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말하면 신성모독하고 있는 경계선을 넘나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얼마나 큰 권리와 얼마나 큰 능력과 또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지를 진정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제대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곧 나의 삶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진행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따라오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됐을 때 진정 자유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주는 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자라 이거예요. 그냥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의 종이 되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를 내가 다 정말 죽이고 대신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나를 점점 더 자유케 할 수 있냐. 나를 점점 더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힘든 것들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또 우리가 나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려보신 경험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참된 진리 안에 누렸을 때 자유가 있냐면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행복의 가치를 둘 때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 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 변하는 가치 안에 내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는 거 그거 뭐라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최종 가치라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의지하는 가치라면 여러분은 언젠가 반드시 그것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말미암는 엄청난 공허함과 상실감 그리고 거기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근심을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이 인간 본성 안에 두신 행복하고자 한다면, 자유하고자 한다면, 기쁘게 살고 싶다면 진리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진리가 가진 힘은, 진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본 안에 우리의 삶을 재설계해 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 진자교 또 우리의 또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은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한데 그 인생, 이제 남은 인생 후회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매일 고민해야 하는데 분명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그 가운데서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명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진정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영원히 주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 주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옳은 것이고 그 옳은 가치에 우리의 행복의 가치를 두었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행복은 정말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 많은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 그 행복의 그 어떤 시기들을 때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 잘 되고 싶은 마음,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거기에 싹을 틔웠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그 진리 안에 뿌리를 두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행복해지셨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참인 행복이거든요. 거짓된 행복, 언젠가 정말 없어지는,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진리를 통해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행복의 기준을 말씀에 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